오늘 저희들이 나누게 될 이제 대환란의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 왜 제가 이렇게 대환란을 종말론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지만 또 이렇게 몇 주간에 걸쳐서 조금 상세하게 살펴보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데 대환란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환란이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프레임이 될 수 있고, 그 프레임이 똑바로 서게 되면 나머지 상징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보면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 종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과 나팔과 대접에 관한 재앙이 나오는데, 이것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주장하는 바들이. 첫 번째 주장하는 그룹은 인과 나팔과 대접은 시리얼하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시는 그룹이 있고, 또 두 번째 그룹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룹이 있고, 또 세 번째 그룹은 마지막 일곱 번째 인과 일곱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대접을 제외한 나머지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또 이 부분은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혼합형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세 가지 모든 이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 가지 모두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어떠한 주장을 따르더라도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보면 그것과 배치되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어떤 이론을 먼저 보기 전에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냐면 성경을 먼저 숙독하는 게, 아주 정독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 내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키가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은 다른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를 살펴보았잖아요. 일곱 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태복음 24장과 비교해서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교해서 묵상하다 보면 이 인이 환란의 징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고 묵상할 때에는 성경 이야기들을 서로 비교해서 묵상하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이번 주에 숙제를, 나팔과 대접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순서대로 읽으면서 묵상하는 것보다 이렇게 첫째 나팔, 첫째 대접, 둘째 나팔, 둘째 대접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다 보면 이 전체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비전을 받았을 때, 그때 아마 이 VCR이라든지 캠코더가 있었다면 분명히 비디오로 촬영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당시의 기술이 그런 기술이 없다 보니까 보여주시는 것은 비디오로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이 사도 요한이 전달은 캠코더를 가지고 가진 않아서 녹화를 해서 보여주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말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보는 거는 비디오를 봤는데 설명은 말로 써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보이는 것은 3차원으로 보이는데, 공간까지 다 해서 보이는데, 이걸 전달을 하는데 전부 글로 이거 1차원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단히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농담삼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만큼 눈으로 본 환상을 글로 표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해석을 할 때 좀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서로 막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을 막 설명하다가 또 이쪽으로 설명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물론 몇 번은 통독을 해서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1장까지 무슨 내용들이 있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통독을 빨리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씩 정독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내에서 이러한 어떤 이미지를,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는 어떤 비유의 말씀이나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라면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 유사한 단어가 다른 장에 사용되고 있으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두 정의는 감람나무여 촛대다, 촛대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안에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대환란에 대해서도 성경 구절의 설명들이 서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파악을 해도 요한계시록의 절반 이상은 우리가 수월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며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 방법에 좀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법에 좀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혼자서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할 때도 그러한 방법을 인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문학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비록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지만 기록한 자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사도 요한이고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당시 유대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떠한 사실을 설명을 할 때에 열거법으로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들을, 유사한 단어들을 계속 열거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족보를 이야기한다든지 여러 가지 무슨 율법을 이야기한다든지 할 때 보면 열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대표적으로 나와 있죠. 인도 7개, 나팔도 7개, 대접도 7개, 이렇게 전부 열거식으로 되어 있죠.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그냥 열거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떠한 열거식으로 표현한 성경 말씀의 구절이 나오면 반드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건 무엇인가 하면 어떤 로직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을까? 무작위로 이렇게 열거한 것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그 룰에 맞추어서 열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족보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장자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장자, 차자, 그러니까 자식의 순서대로 표현하듯이,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긴 합니다. 실제로 육적으로는 장자지만 육적인 장자가 뒤로 가는 경우는 영적 장자가 가장 앞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나름대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패턴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첫째 나팔과 첫째 대접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입니다. 첫 번째 나팔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죠. 자, 연필을 드시고 읽으실 때에 키워드에 대해서 8장 7절의 키워드는 나는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키워드 간에 서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여기에서 심판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땅이지요. 땅. 그래서 땅에서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심판의 대상은 땅. 심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내용은 3분의 1이 땅의 3분의 1이 타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고 각종 푸른 풀의 3분의 1이 탑니다. 그래서 땅, 수목, 푸른 풀. 심판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땅이 심판을 받고 수목이 심판을 받고 푸른 풀이 심판을 받았는데 공통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3분의 1만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나팔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이 나와야 되죠. 첫 번째 나팔의 심판에 의해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은 자연에 대한 심판입니다. 사람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비록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수목의 3분의 1이 불타고 푸른 풀 3분의 1이 타버렸지만 그 가운데 물론 자연적으로 나무가 타고 땅이 타다 보면 사람들이 희생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원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나팔의 대상은 자연이요 사람을 대상으로 심판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나팔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대접에 가서 살펴보면 16장 2절입니다. 계시록 16장 2절. 자, 우리가 이제 대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많은 성도들이 혹은 많은 학자들이 세 번째 재앙의 패턴을 대접의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접의 재앙이라고 하는 내용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럼 어떤 재앙일까요? 대접의 재앙이 아니면 무슨 재앙일까요? 분명히 7 대접이 나오는데, 자, 많은 성도들이 대접인데, 그럼 이 대접은 우선 다시 질문을 좀 바꾸면 대접은 어떤 대접이에요? 그 재료가 무엇으로 만든 대접입니까?
유리로 만든 대접이에요? 철로 만든 대접이에요? 스텐으로 만든 대접입니까? 무엇으로 만든 대접이에요? 이런 영적 궁금함을 여러분이 가져야 합니다. 하나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네, 무슨 대접이에요? 금대접. 자,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스텐 대접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이 사기 대접이라든지 스텐 대접이 아니고 무슨 대접이에요? 금 대접이에요. 왜 금 대접일까?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그 금 대접이 무엇으로 가득해요? 그 금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죠. 그러면 대접 재앙이 내려지는 것은 금 대접이 땅에 떨어져서 내팽개져서 받는 재앙입니까? 아니면 금 대접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세 번째 심판은 대접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의 소스는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찼다고 했는데 그 금대접 안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진노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 금대접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찼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일까? 이것이 궁금해하면 여기에 대한 답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일으키게 된 원인, 동기가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 그렇다면 그 원인을 안다면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부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대접이나 둘째 대접이나 세 번째 대접은 보면 천사가 대접을 땅에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무엇을 합니까? 대접을 쏟아부어요. 대접을 쏟아붓는다는 얘기는 대접 안에 있는 것들을 지금 땅에다 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접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땅에 떨어지는 것이지 대접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접의 진노가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진노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내 장로가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것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드렸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아멘. 대접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 때 빌립 집사라든지 순교를 당하는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로마의 그 경기장에서 박해를 당하면서 순교를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수많은 기도를 했겠죠. 카타콤 지하 교회에 있으면서 핍박을 받는 가운데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기도가 전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또 지금도 마찬가지 21세기에도 순교하시는 분들이 있죠. 핍박을 받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열심으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대접의 재앙이라고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7 대접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진노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노의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하게끔 만든 어떠한 사건들을 일으킨 또 박해를 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진노요,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전제로 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대접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대접은 계시록 16장 2절입니다. 동일하게 표시를 하세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심판의 대상은 어디입니까? 땅. 첫 번째 나팔과 동일하죠. 땅에 동그라미 치시고 심판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자연이 아니에요. 땅의 3분의 1이거나 수목의 3분의 1이거나 풀의 3분의 1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연에 대한 심판은 없고 첫 번째 대접에서 쏟아놓는 진노의 대상은 누군가 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결국은 성도들은 여기에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포함되지 않죠.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짐승으로부터 표를 받은 자들, 짐승으로부터 표를 받은 자들 하면은 또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게 있죠.
언제 짐승의 표를 받았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 요한계시록 다른 장에 설명이 되어 있죠. 언제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있습니다. 두 짐승이 활동할 때 두 짐승이 나타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받게 하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내용은 요한계시록 13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바로 짐승의 협박에 못 이겨서 표를 받게 되고 또 그 우상을 경배하게 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대접의 심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두 짐승에 의해서 표를 받은 자들, 두 짐승의 협박으로 인해서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결국은 다르게 표현하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일어났던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다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대접이 일어나는 시기는 언제이겠습니까? 나팔 다음에요. 자, 그러니까 나팔하고 비교하지 말고 지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야기되고 설명되고 있는 두 짐승이 활동하기 전입니까? 활동하는 중입니까? 활동이 완료된 후입니까? 활동 완료된 두 주민이 활동하는. 활동하는 중에 만약에 이게 일어난다고 하면 첫 번째 대접을 쏟아 부어 놓고 난 다음에도 두 짐승이 여전히 활동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표를 받은 사람들과 경배한 자들은 대상이 안 되게 되죠.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두 짐승의 활동이 종료된 시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이런 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 안에 해답이 다 있잖아요. 첫 번째 대접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른 많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직렬로 시리얼하게 연결되느냐 패러하게 되느냐 우리가 이러한 관심을 가지기 전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설명한 내용을 우리가 읽을 때 그것을 읽고 해석하려고 해서 내 신앙의 지식이나 신앙의 어떤 믿음의 대상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확인되는 부분만 우리가 믿고 성경 말씀에서 확인되는 부분만 우리가 서로 나누고 나머지는 전부 참조예요. 참조. 그것을 강조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또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방금 요한계시록 16장 2절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첫 번째 대접은 분명한 것은 반드시 두 짐승이 활동이 종료된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중간이거나 이전일 수는 없어요. 이것은 명확해요. 요한계시록만 읽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 자신 있게 나눌 수 있죠. 왜냐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첫 번째 대접은 반드시 두 짐승의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 자, 그렇다면 지금 요한계시록 중에서 기간이 나와 있는 것은 두 가지 인포메이션밖에 없었죠. 두 정인이 3년 반, 두 짐승이 3년 반 활동한다는 것.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신약에 3년 반 그리고 이 3년 반에 대한 것은 두 짐승과 두 정인에 대한 네 구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들이 합쳐서 대환란 기간이라고 우리가 지금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란은 두 정인이 활동하는 기간, 후환란은 두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이라고 저희들은 가정합니다. 우리가 확인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문자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했을 때 우리가 3년 반, 3년 반이라고 하는 정보가 거기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대접은 후환란의 처음입니까? 중간입니까? 마지막 시점입니까? 두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이 3년 반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후환란이라고 이해하고 있죠. 그리고 첫 번째 대접이 일어나는 시기는 두 짐승의 활동이 종료된 시점이에요. 종료된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후환란의 3년 반이 끝난 시점이에요? 중간이에요? 처음입니까? 끝난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대접의 재난은 대환란 7년이 종료되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대접을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환란 3년을 두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이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가정이 전제가 되었습니다. 가정한다면 첫 번째 대접은 후환란이 종료되는 시점에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환란과 후환란을 두 정인과 두 짐승으로 이해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을 이해하는 첫 번째 파운데이션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틀이 되고, 두 번째 틀은 바로 이 계시록 16장 2절입니다. 아, 첫 번째 대접은 후환란 종료 시점에 일어나는구나. 그렇다면 두 번째 대접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 전부 다가 분명히 대환란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환란 7년 기간 중 내에는 대접의 재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론은 7년이 완료된 시점에 일어난다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행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벌써 안 맞죠. 인과 나팔과 대접이 동시에 이렇게 패러리하게 일어난다, 일부가. 그런 것이 벌써 안 맞아요. 왜냐하면 대접은 종료된 시점에 일어나는 것이고, 이는 분명히 징조라 가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과 비교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병행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부분은 이미.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나팔과 첫 번째 대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땅. 차이점은 나팔은 자연에 대한 3분의 1. 자연도 무슨 자연입니까? 땅에 있는 자연이에요. 바다나 하늘은 아니에요. 자연은 땅에 있는 자연에 대해서 3분의 1. 첫 번째 대접은 자연과는 무관하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심판. 그죠? 여기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대접에? 죽지 않죠. 독한 종기가 나서 괴로워합니다. 죽지 않아요. 아직 종기가 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팔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8절입니다. 8장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자, 대상은 어디입니까? 바다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심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다 속에 있는 피조물, 그러니까 고기류나 생선류 이런 것들이죠. 피조물, 생명이 있는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떠 있는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집니다. 이것이 심판의 내용입니다. 자, 둘째 대접에 대한 내용은 계시록 16장 3절에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3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공통점은 대상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고, 심판의 내용은 바다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 가진 피조물들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동일한데 심판의 정도가 다르죠. 나팔에서는 3분의 1의 생명체가 죽었고, 대접에서는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대접으로 인해서 바다 가운데에는 더 이상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두 번째 대접에서는 배들이 더 이상 깨지지 않아요. 배들은 3분의 1만 깨지고 더 이상 재난이 없습니다. 대접에서는 바다 내에 있는 생명체가 완전히 죽게 된다고 하는 것. 더 이상의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다로서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죠. 바다가 전부 피로 변해버렸고 생명체가 없다면 바다는 없는 존재가 되죠. 필요 없는 존재가 되죠, 우리에게. 자, 이것이 둘째 나팔과 바다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나팔, 계시록 8장 10절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선수기라. 물의 3분의 1이 선수기 되매 그 물이 썬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대상은 어디입니까? 강과 물샘입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땅 위에 있는 모든 물들입니다. 강, 호수, 샘,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모든 물들이 대상이고, 그 환란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이 썬쑥이 돼요. 하늘에 별이 떨어져서 썬쑥이 된다는 얘기는 아마도 독이 타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썬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 물을 마신 자들이
조금 전에 살펴본 두 번째 나팔에서는 사람에 대한 심판은 없었습니다. 바다의 생물에 관해서만 있었고, 이제 처음으로 나팔에서 사람에 대한 심판이 생기게 되는데, 사람에게 직접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물을 통해서 사람을 심판합니다. 숫자가 표현되지 않아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왜냐하면 그 물을 마신 자들이, 어떻게 보면 물에 이제 독이 타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이 타져서 죽었는지 아니면 수질에 의한 어떤 전염병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었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지만, 여하튼 사람들에 대한 간접적인 심판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나팔입니다. 자, 세 번째 대접은 16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접은 대상이 동일하게 강과 물 근원입니다. 근원.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모든 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선수비 모두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대접과 마찬가지로 피와 같이 되어서, 피와 같이 되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피가 피와 같이 된 강물이나 샘에 거는 물을 마시면 사람이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지 않죠. 안 마시니까. 자, 쑥에 들어갔을 때는 이 물이 오염되어 있는지 않는지 모르고 마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시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물이 핏빛이 됐는데 그것을 마실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피처럼 되어 있는 물은 마시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강도 그렇고 물에 거는 샘에 거는 모든 물들이 핏빛으로 변했기 때문에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것이 고통입니다. 사람이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받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갈증이라고 하는 고통을 겪게 되죠.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고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과학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고통입니다. 숨을 쉬지 않는 고통 다음으로 아마 심한 고통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록해 놓으세요. 갈증,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태가 돼요. 물론 또 그때는 뭐 또 정수기가 있어서 뭐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어쨌든 지금 그렇게 정수가 안 되는 수준의 핏빛으로 피로 변했어요. 피로 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마실 수 없는 지금 징벌이에요. 갈증에 대한 징벌이 생겼습니다. 자, 왜 제가 이걸 갈증이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갈증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것과 다음 재난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증이 지금 막 생겨요. 마실 물이었기 때문에 갈증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나팔로 오게 되면 요한계시록 8장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늘이에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우주에 해당하죠. 이 땅 지구가 아니라, 땅과 바다가 아니라 지구가 아닌 지구 이외의 우주에 대한 심판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해가 밝기가 3분의 1이 줄고 달도 3분의 1이 줄고 별들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요. 그런데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해는 없습니다. 지금 이 네 번째 나팔은. 그러나 하늘에 있는 자연에 대한 심판이에요. 조정이에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밝기가 3분의 1로 줄게 됩니다. 물론 밝기가 3분의 1로 줄게 되면 여전히 사람들이 고통은 받겠죠. 환경이 바뀌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대접을 봅니다. 네 번째 대접을 보면 요한계시록 16장 8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이 네 번째 대접과 네 번째 나팔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네 번째 나팔에서 해의 밝기를 3분의 1로 줄이셨을까요? 줄이신 이유가 네 번째 대접에 나와 있죠. 왜냐하면 네 번째 대접을 통해서 이 햇살이 사람들을 태우게 하기 위함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해의 밝기와 해의 그 강도로 바로 태우게 되면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자외선에 바로 노출되게 되면. 그런데 이것을 3분의 1로 그 세기를 줄입니다.
3분의 1로 세기를 줄이면 저는 뭐 과학적으로 모르겠지만 아마 사람이 죽지 않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3분의 1로 줄어든 세기로 사람을 태웁니다. 그럼 사람을 태우면 사람이 그 태움을 당하게 되면 반드시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죽는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 보면. 왜냐하면 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러니까 죽었으면 비방할 수 없죠. 죽으면 객소리도 못하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태움을 당한 자들이 뭐냐 하면 이러한 재앙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태움을 당하기는 태움을 당하는데 죽는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어떤 고통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햇살에 노출되어서 지금 막 내 몸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느껴요? 뜨거움을 느끼고, 뜨거움을 느끼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물을 마시고 싶죠. 여러분, 햇볕살에 나오고 더우면 물을 찾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물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피로 다 변했어요. 고충을 가중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대접에서 물이 다 피가 되었기 때문에 물을 마시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죠. 나 당분간 물 안 마시고 내가 버틸래? 왜 안 마시고 버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재난이 뭐예요? 그냥 버티게 놔두시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태양으로 해로 태웁니다. 그러니까 갈증이 생기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에요. 지금 네 번째 대접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죽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통만 가중됩니다. 지금 네 번째 대접까지는 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대접의 재난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팔과 이런 연관관계가 있구나. 왜 해의 세기를 3분의 1로 줄이셨을까? 사람들을 태우기 위한 준비 작업이에요. 준비 작업. 경고의 말씀이자 준비 작업이죠. 그렇게 해서 네 번째 대접에서는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직 죽지 않아요. 자, 이제 다섯 번째 나팔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을 열어 무저갱으로부터 황충이 나옵니다. 근데 이 황충이 인침을 받지 않은, 그러니까 공격의 대상은 누구예요? 공격의 대상은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 그리고 이 재난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황충이에요. 자, 황충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에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근데 이 황충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무저갱으로부터 나왔죠.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 무저갱에 가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다가 보면 무저갱에 갇혀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즉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땅에 등장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누구가 공격의 대상입니까?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인침을 받은 자들이 있겠죠? 인침을 받은 자들과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로 나뉘어지는데 인침은 언제 받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천사들이 와서 인을 치는데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죠. 우리가 14만 4천 명이 유대 지파 12지파에 따라서 지금 12,000명씩에서 14만 4천 명인데 그것에 대한 해석은 상징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우리는 별도로 오늘은 나누지 않고 놓아둡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섯 번째 나팔의 대상은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인침을 받은 자들과 받지 않은 자들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이 얼마 동안 괴롭힘을 당합니까? 5개월간 괴롭힘을 당합니다. 괴롭힘을 당하는데 5개월 동안 괴롭힘을 받으면서 죽습니까? 사망에 이릅니까? 이르지 않습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죠. 왜 사망에 이르지 않은 고통만 당할까요?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고통을 받으면서 너희가 다시 구원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5개월 기간입니다. 왜 특별히 다른 나팔이나 다른 대접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다섯 번째 나팔에만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나팔에는 기간이 안 나와 있죠. 그러나 지금 이 다섯 번째 나팔에는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무주갱으로부터 나온 이 마귀로부터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이 5개월간 괴롭힘만을 당해요. 사망에 이르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마지막 구원의 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얘기예요? 바로 이 다섯 번째 나팔 이후에
본격적인 대환란이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대환란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나누실 때 나팔은 전환란이라고 했는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 나팔이 전환란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5번째 나팔까지는 두 정인이 활동하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7년 환란의 절반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전환란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5번째 나팔까지는. 전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단계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5개월간의 괴롭힘이에요. 5개월간의 인치지 않은 자들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징조입니다. 징조의 마지막 징조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자 이제 5번째 대접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 보면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5번째 대접의 도구는 누가 징벌을 합니까? 짐승의 왕자입니다. 그런데 5번째 나팔에서는 누가 도구였습니까?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들이고 5번째 대접은 짐승의 왕자입니다. 같은 존재입니까? 다른 존재입니까? 5번째 나팔에 있는 황충은 왜 다른가 하면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왜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가 이유입니다. 방금 우리가 5번째 대접과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황충의 왕이 나오죠. 황충이 아니라 황충의 왕은 무엇입니까? 황충들의 우두머리 한 명이죠. 하나. 그러니까 황충의 왕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무저갱의 사자라고 부르고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에요. 그리고 설명을 무저갱의 사자라고 이야기했고 이 존재는 누군가 하면 황충의 우두머리예요. 대장입니다. 결국 사탄이죠. 이것을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짐승의 왕자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5번째 나팔에서는 짐승의 왕자의 부하들이 나와서 괴롭히고 5번째 대접에서는 대장이 왕자가 나와서 사탄이 직접 나와서 괴롭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무엇이에요? 다들 짐승의 그룹에 속한 자들이죠. 하나는 짐승의 부하들, 대접은 짐승의 왕자. 이렇게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 나타난 5번째 대접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사망에 이릅니까? 이르지 않습니까? 이르지 않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더 심해져서 혀를 깨물 정도예요. 아파서. 자, 첫 번째 앞에서 나와 있는 대접에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종기가 났어요. 짐승에 대적하는 자들에게 종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워요. 종기가 나고 이런 거 뭐 두드러기가 났겠죠. 악성 종기가 나서 막 가렵고 이렇게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람에 대한 심판은 무엇이에요? 바다가 핏빛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이 피로 바뀌어서 물을 못 마셔요. 종기가 난 상태에서 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에요? 갈증이 생기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온도가 올라가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갈증이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5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페인, 아파스로 가는 게 바로 고통이에요. 막 고통이 이제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증이 심해지니까 모든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겠죠. 몸에 있는 모든 내장들이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내장이 말라가면서 기능을 잃어가겠죠. 내장이 기능을 잃어가는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통이 너무나 심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대접부터 5번째 대접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사망에 이르지 않으면서 그 대상들이 프로그레시브하게 점진적으로 고통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대접에서 5번째 대접까지의 고통을 받는 대상은 누구들입니까? 짐승의 인을 받고 표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이에요. 이들에 대한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후환란 3년 반 동안에 일어났던 사람들이지 그 전에 불신자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받는 고통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하죠. 이 대상이 왜냐하면 후환란 중에 표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이 첫 번째 대접부터 다섯 번째 대접까지 대상입니다. 지금 징벌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 불신자로 죽은 사람들은 이 징벌의 대상에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되지 않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재난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학자들이, 많은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죠. 불신자로 죽고 구원을 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이 재앙은 대접이나 이런 대재난, 대환란 때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대접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그들은 언제 심판을 받습니까? 천년 왕국이 종료된 시점에 부활해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지 대환란 가운데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대환란 가운데 심판을 받는 자들은 후환란 가운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요 또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당시에 살아있던 자들이 심판을 받아요. 그렇다면 후환란 기간 중에도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것처럼 흰옷 입은 여인처럼 보호를 받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프레임으로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대접까지는 여전히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다. 고통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아프다고 하는 것이 혹시 전염병일 수도 있고 갈증에 의한 심한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이제 알 수 없기 때문에 무리한 해석은 우리가 하지 않고 여하튼 고통이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여섯 번째 나팔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에 관한 얘기는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 나오는데 9장 13절을 읽기 전에 바로 위에 한 구절 9장 12절은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 뿌리에 흩어지리로다. 아멘. 9장 12절이 하나의 분기점이 되죠. 무슨 분기점입니까? 첫 번째 화와 둘째 화의 분기점이 됩니다. 첫 번째 화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아마도 우리가 추정하건대는 첫째 인이 띄어지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첫째 화가 종료되고 둘째 화가 시작되는 시점은 분명하게 선포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 요한계시록 9장 12절 이전까지가 첫 번째 화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13절부터가 두 번째 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섯 번째 나팔은 첫 번째 화에 속합니까? 두 번째 화에 속합니까? 두 번째 화에 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 화에 속할 때에 이 두 번째 화가 시작되고 나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무엇인가 하면 9장 13절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16절에 어떻게 됩니까? 2만 명이 되는 마병대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2만 명의 마병대가 그러니까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심판의 도구가 되고 심판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18절입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 즉 불과 연관된 것으로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물론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숫자를 카운팅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해도 그냥 많이 죽은 것이지 카운트할 정도의 정식 심판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정식 심판으로 카운팅하는 심판은 언제 일어납니까? 9장 18절에서 일어납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수단이 무엇이었습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이에요.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이지만 유황은 무엇이겠습니까? 화산이겠죠. 유황이니까 화산에서 나오는 불이겠죠. 유황. 그렇기 때문에 불과 유황, 번개가 떨어지고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해서 유황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때에 물로 심판하시고 나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면서 다음에는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불로 심판하시리라. 그 뒤에 이어지는 선지서에 보면 불로 심판하신다는 예언을 여러 번 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하나님께서 다음에 불로 심판하리라고 하신 그 불의 심판이 언제 성취됩니까? 여섯 번째 나팔에서 비로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구약에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종말, 하나님의 날이라고, the day of God, 하나님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그 하나님의 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이 6번째 나팔이 부는 때가 하나님의 날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사람들이 대규모로 죽게 되는데 얼마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까? 3분의 1이 죽게 돼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 인때에도 사람들이 죽었죠.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에 의해서, 즉 첫 번째 인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 네 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죽습니까? 4분의 1이 죽습니다. 자,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전체 인구를 4등분을 했습니다. 잘 보세요, 계산을. 지금부터 산수입니다. 자, 네 번째, 첫 번째 인과 네 번째 인으로 인해서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럼 얼마가 남았습니까? 4분의 3이 남죠. 4등분으로 해서 1등분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3등분이 남았죠. 그리고 6번째 나팔로 인해서 이 남아있는 3등분의 얼마가 죽습니까? 3분의 1이 죽으니까 처음에 4분의 1이 죽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인을 떼었을 때 첫 번째 인으로부터 네 번째 인을 떼기까지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만약에 60억이 있었다고 한다면 15억이 죽은 것이죠. 그렇다면 나머지는 얼마예요? 45억이 남죠. 남아있는 45억을 다시 3등분으로 해서 거기에 3분의 1이니까 45억의 3분의 1은 얼마입니까? 15억이죠. 처음 인구의 4분의 1과 동일한 숫자죠. 처음 인과 네 번째 인 사이를 겪으면서 죽게 된 인구의 숫자와 6번째 나팔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인구의 숫자는 동일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 네 인과 6번째 나팔의 사람들의 총 숫자를 합치게 되면 원래 있었던 숫자의 얼마가 됩니까? 딱 절반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전 환란으로 인해서 6번째 나팔에 의해서 죽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의 숫자는 환란의 징조가 시작됨으로부터 시작했을 때 딱 인구의 절반이 죽게 됩니다. 그럼 여전히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여전히 절반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환란이 종료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반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6번째 대접에 갑니다. 6번째 대접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입니다. 유브라데강. 자, 6번째 나팔에서도 계시록 9장 13절에서 네 천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유브라데. 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유브라데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유브라데가 어딘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6번째 나팔과 6번째 대접의 공통어는 유브라데입니다. 6번째 나팔에서는 천사들이, 결박되어 있는 천사들이 나와서 2만의 마병대가 나왔지만 6번째 대접에서는 새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영들인데 이 영들을 13절에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귀신의 영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공격의 주체가 누굽니까? 귀신의 영입니다. 6번째 나팔에서는 2만의 마병대였고 6번째 대접에서는 귀신의 영이 지금 공격을 합니다. 이 공격이 무엇을 하냐 하면 14절에 보면 이적을 행하며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자, 무슨 날을 위해서? 여호와의 큰 날. 자, 우리가 흔히 구약에서 예언하는 여호와의 날이 아직도 도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미래형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6번째 대접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큰 날에 있을 무엇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왕들을 모아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6번째 대접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지 않아요. 여전히 사람은 갈증과 고통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때 무엇을 하냐 하면 거짓 영들이, 귀신의 영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근데 사람들을 모으는데 우리가 지금 많이 오해하고 있고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하는 해석은 전부가 저는 틀린 해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6번째 대접을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안 일어났죠. 6번째 대접에 사람들을 모으기만 했어요.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없습니다. 실존하지 않습니다. 장차 일어날 전쟁을 위해서
아마겟돈에 지금 사람을 모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어디예요? 아마겟돈이에요. 전쟁이 일어난 곳이 아마겟돈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아마겟돈에 지금 사람들을 모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차 일어날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지금 여기서 전쟁은 아마도 두 가지 전쟁일 수도 있고 한 가지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전쟁일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전쟁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전쟁은 하늘에 우리가 혼인잔치 이후에 보면 19장 후반부에 나오죠. 19장 19절에 보면 혼인잔치 이후에 짐승들과 전쟁을 하죠. 그래서 일부가 불못에 던져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불못에 던져지는 대상이 누굽니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누가 둘이가 불못에 던져지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집니다. 기억하세요. 거짓 선지자와 짐승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뒷장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또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순서를. 천년왕국이 종료된 시점에 천년 동안 결박되었던 사탄이 풀려나서 사탄이 무엇을 합니까? 사람들을 왕들을 또 모아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어디에서? 곡과 마곡에서.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은 실존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의 결과가 또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20장 10절에 보면 불못에 던져지는 존재가 또 있습니다. 20장 10절에 보면 누가 불못에 던지니? 마귀가. 19장에서는 누가 던져졌습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던져졌죠. 자, 20장 10절에 보세요. 20장 10절에 보면 던져지는 대상이 누굽니까? 마귀가. 던져졌는데 마귀가 불못에 가보니까 누가 미리 와 있어요?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거기 있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19장과 20장의 전쟁은 동일한 전쟁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순에도 불구하고 던져지는 순서가 달랐을 뿐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이 저는 동일한 비슷한 개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혼인잔치는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이잖아요. 부활하면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19장에 있는 혼인잔치가 성도들이 부활하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설명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떤 사건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렇게 부활한다. 그리고 성도들이 부활한 이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짐승들이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만 설명한 성경의 장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20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천년왕국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종료되는 시점에 마귀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의 결과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사탄이 전부가 다 불못에 던져진다. 불못에 던져지는데 굳이 전쟁을 두 번 해서까지 나누어서 던질 필요가 있으실까요? 우선 부하들부터 먼저 던지고 사탄을 혼자 약 올리다가 나중에 이렇게 혼자만 달랑 던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전쟁이 끝나고 전쟁 끝난 결과 이 모두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동시에 다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던지는 순서가 부하들이 먼저 던져지고 사탄이 던져져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야기가 되지. 안 그러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악인들을 모아요. 모으는데 지금 몇 번 모으게 됩니까? 19장에서도 모으고 20장에서도 모아요. 근데 이 모으는 것들을 어디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6번째 대접에서 모읍니다. 그래서 6번째 대접이 바로 이 전쟁을 대비해서 모아서 아마겟돈에 모아놓았어요. 모아놓은 자들이 언제 활동합니까? 사탄이 무적응해서 풀려날 때,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이 모아놓은 것들이 동시에 모여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게 된다. 저는 이것이 하나의 스토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6번째 나팔과 6번째 대접의 내용입니다. 나팔과 대접의 내용이 서로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가졌던
그 인상은 무엇인가 하면 대접 때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죽지 않고 5번째 대접까지 계속 사람들이 살아있죠. 6번째까지 계속 여전히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대접의 심판의 대상은 지금 죽은 종말이 있기 전에 죽은 불신자들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후환란, 우리가 두 짐승이 활동하던 시대에 활동하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우상 숭배한 자들이 대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국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성경을 서로 비교하면서 분석하다 보면 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잘 깨달아서 또 잘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